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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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한번 같이 묵상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습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물을 만들 향품과 험한 오며 애곡과 흉패의 물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소를 지을 예물이죠.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시작이 돼서 둘째 날입니다. 고난주간 그 첫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정연한 모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는 노래를 부르며 환영했었어요. 종려주일에. 종려주일로 그리고 한때는 호산나 주일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종려주일을. 사순절 말씀 속에서 살펴보는 출애굽기에서는 총 40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40장 가운데 25장이 전부 성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25장 1절부터 9절이죠. 성막의 내용은 출애굽기에서 가장 깁니다. 백성들에 대한 구원은 순간이지만 구원 후에 성도들의 삶의 길은 길고 지속적인 것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죠. 그 광야 여정 속에서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출애굽의 간격이 사라지기도 전에 홍해가 가로막혀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졌죠.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에 시달립니다. 사막에서. 때로는 정갈과 같은 독충을 만나기도 합니다. 아말렉과 에돔 등 수많은 이방 족속들의 방해를 받았어요.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공경에 처하게 만드셨을까?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잠깐 갈 수 있는 길도 있었고 그저 이동이 가능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 방황을 하고 갑니다. 원래 애굽에는 가나안 땅까지 걸어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무려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돌아서 걷게 한 그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 과정을 보여준 것이죠.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당사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나 심판처럼 여겼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비록 40년의 세월이 흐른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 그 젖었던 노예 근성을 벗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신 거죠. 그러므로 광야길은 오히려 택하신 백성들을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는 율법이고 다른 하나는 모세가 들고 온 것이 바로 성막의 설계도였습니다. 율법과 성전은 이스라엘 신앙의 두 기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 모세가 율법만 가지고 나왔다면 인류 역사는 희망이 없었을 것인데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달해야 할 높은 수준의 도덕률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삶의 기준을 보여준 것이죠. 율법을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다고 그러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죄를 보고 화가 난 모세는 10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깨뜨려버립니다. 들고 내려와서. 율법이 깨어졌어요.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얻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그 죄를 용서받고 여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신 것이 바로 성막,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이었고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범죄한 그러한 그 자녀들을 그 죄를 용서받고 여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신 것이죠. 그것이 그 시절의 성막,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이고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용서받은 장소, 상처받고 좌절에 빠진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장소가 바로 성막이라는 것. 그러므로 성막에는 늘 감격이 있었어요. 회복이 있고 치료가 있죠. 우리 교회가 광야의 성막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아무리 연단을 하고 훈련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을 무기력해 만드는 고통의 땅에서 하루 이틀도 아닌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버틸 수 있었던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 저는 뭐 기적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저를 거기다가 놔뒀다면 하루도 못 견디고 한나절도 못 견디고 저는 죽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만 해도 목마를 때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기 때문일까?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었을까? 바위에서 샘물이 나고 원수가 공격했을 때 그 원수를 물리친 것 때문일까? 그렇지 않죠? 그들이 광야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가장 중요한 버팀목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도 자녀들이 부모를 잘 만나야 한다 이런 말들 많이 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바른 삶을 살 때 이 광야의 삶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된다라는 것. 귀한 부모를 만나가지고 귀한 교육을 잘 받은 자녀들이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잘 만날 줄 알아야 되겠다는 것. 정말 아까도 우리 함께 같이 토론했지만 무슨 그걸 갖고 도토리 키재기를 하겠느냐는 거죠. 뭘 많이 안다고, 뭐 외울 줄 좀 안다고, 그거 가지고 공격을 할 일은 절대 아닌 거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라는 사실, 그것이 칭함을 받은 것이지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마실 물이 없어도 먹을 음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숨 쉴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축복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왜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할까?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보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구름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죄로 인해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에게 이 성막은 엄청난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 그러니 어떻게 감동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기를 원합니다. 메말라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교회를 가도 아무런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다. 쉬운 얘기로.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 뭐 거기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느껴지는 게 없는데 느껴지는 게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를 느낀다면 오지 말라고 그래도 오겠죠. 못 느껴. 들리질 않아. 아무리 전에도 들어오는 게 없어 본인에게. 그러니까 그냥 그 시간이 지루하고 무료한데 이 귀한 시간에 내가 왜 거기 가서 앉아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죠. 재미로 교회 다니느냐고 반문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감동을 주는 그런 곳, 감동을 주는 일을 찾아갑니다. 뭐 초각적이든 말초적이든 그런 게 재미있는 거죠. 아무것도 느껴지는 게 없는데 참 정말 힘든 거예요. 아무 느낌도 없이 와서 앉아있는다는 거. 저도 그걸 동감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아무것도 못 느끼니까. 젊은이들은 감동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감동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 젊은이들이 교회를 빠져나가는 그런 다른 곳에 열광하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거죠. 춤과 노래에 열광하고 스포츠에 열광합니다.
저는 요즘에 짧은 그 드라이브지만 하루에 2번씩은 꼭 왔다 갔다를 하죠. 짧은 거리이기는 하지만 방송을 틀어보면 국도방송에서 나오는 그런 찬양이나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주는 은혜가 좀 굉장히 귀해요. 가끔 어디 일반 방송을 좀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돌려보면 물론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그냥 듣다 보면 다시 그냥 극동으로 채널을 돌려가지고 찬양이라도 잠깐 들으면서 여기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잠깐 들으면서 가면서 웃기도 하고 감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막 일반적인 그런 대화나 그죠, 토크나 이런 것들이 재밌으니까 채널을 돌릴 수밖에 달라서 그래요. 보는 초점이 귀로 듣는 그 청각이 달라서 똑같은 소리인데도 아무런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 어쩌면 우리 시대를 감동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명명히 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메말라가 특별히 좋은 것도 특별히 나쁜 것도 없다라는 거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감동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린 기뻐도 눈물이 벌컥 나지 않습니까? 감사해도 눈물이 벌컥 나죠. 물론 화가 나고 속상할 때 울 때도 눈물이 나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순간순간 감동스러울 때 눈물이 그냥 확 솟아 올라와요. 옛날에는 사람이 죽었다 하면 대단히 난 이슈였습니다. 살인. 그러나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래요. 사람의 생명이 죽어도 하도 죽는 것을 많이 봐서 별로 자극이 안 된다고 하죠. 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사기를 쳤다, 누가 무슨 죄를 지었다 그러면 당연히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데 분노하지 않습니다. 또 어디에서 붕괴를 한다. 요즘은 붕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 교단에서도 오살리에서 섬회가 열렸는데 제가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 기대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죠. 그저 그렇겠지. 어떻게 코로나가 풀려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도 괜찮은가? 이 정도로 그냥 생각을 하게 되죠. 어느 교회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30이 넘은 노총각들이 있는데 그들을 보면 정말 안쓰러운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30대 중반의 어느 청년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다리를 놓아줄 테니까 한번 말해봐라 하고 이 목사님이 권했대요. 친절하게. 그랬더니 어렵게 자기가 좋아하는 한 자매를 머뭇머뭇하다가 한참 만에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38살 먹은 노총각이 좋아하는 자매가 20살의 어린 자매를 합니다. 너무나 기가 막혔다 이 목사님이. 그래서 그 총각 도대체 왜 그렇게 어린 애인데 20살짜리는 아직 대학교인지 초년생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노총각의 이유를 들어보니 이해가 가더라는 거죠. 왜 어린 자매를 좋아하느냐 하면 어린 자매일수록 잘 놀라고 감격한다라는 거예요. 멋진 야외를 데리고 가면 와 멋지네요. 이런데 처음 와봐요. 이렇게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맛있는 음식을 가서 사주면 비싼 음식을 사주면 와 놀랐어요. 너무 기뻐한다라는 거죠. 이런 음식 처음 먹어봐요. 라고 놀란답니다. 데이트하다가 손을 살짝 잡으면 와 놀라요. 놀랐어요. 이 남자 손이 이렇게 커요? 이렇게 반응을 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 자매들이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 무슨 일에도 놀라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런데 와봤어? 라고 물어보면 수십 번도 더 와봤다. 더 좋은 것도 있는데 알려줄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음식을 사주고 먹어봤어? 라고 물어보면 이거 코스잖아. 내가 더 좋은데 알려줄게.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손이라도 잡으면 슬슬 수작을 거냐? 이렇게 그 반응이 온다고 그러죠. 그 손을 잡는 정도 가지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 청년은 그렇기 때문에 매력이 없고 느껴지질 않는다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누가 매력적인 사람일까? 나이가 들었는데도 잘 놀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가 매력적인 그런 성도일까? 잘 놀라는 사람. 어머 놀라워. 이렇게 뭔가 좀 느껴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경이로움에 놀라서 찬양하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매력적인 성도다. 누가 매력 없는 성도일까? 발음이 없는 사람이죠. 찬성도 감격이 없습니다. 지루하고 지겨울 뿐이에요.
어린이들 보면 어른들보다 훨씬 더 놀라는 게 많죠. 사실이죠. 꽃을 보고 놀라고 새를 보고 놀라고 모든 게 신기해서 엄마에게 막 가르쳐달라고 손을 잡아 끌죠. 경이로워합니다. 놀라운 경이로움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정말 매력적인 성도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매력적인 믿음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채널이 돌아가는 거는 재미가 없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늘 감동하는 사람, 똑같은 예배, 똑같은 찬송, 그리고 별로 다를 바가 없는 말씀, 그 말씀이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누군가가 그랬다면서요. 가서 일주일을 예배를 드렸는데도 매번 똑같은 말씀만 하시더라. 몇 주일을 예배를 주일마다 가서 했는데도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듣기에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들렸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속에 포인트가 다른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도 눈물이 나는 그런 사람들, 찬양할 때마다 가슴이 떨려오고 이런 분들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영적인 상처를 받으면 영이 눌린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과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냥 점검하기 너무나 쉬워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 항상은 아니지만 그 말씀 속에 뭔가 내게 찌르르 안이 꽂혀지는 게 있는 건지, 찬양을 듣다 가사를 노래를 부르다가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울컥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러한 상태. 여러분들 가슴 속에는 이런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감동할 수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을 찬양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이죠. 하나님의 부흥은 무엇보다 예배에서부터 온다라는 것, 성막을 주신 것처럼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하나님을 제발 만나라. 그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갖고는 어림도 없기 때문에 주중에도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도 틈만 나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즐거워지는 것이 부흥이 임한 가장 큰 증거라는 것이죠. 예배는 한마디로 감격적이어야 합니다. 흥분이 있고 탄성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체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찬양과 경배가 참 중요합니다. 말씀은 제가 증거를 하지만 찬양은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반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좀 다른 교회보다 길게 드리죠. 풀 한 포기가 나무 한 그루가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광야 생활에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어떻게 살면서 견뎠을까?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에 보면 성막이 완성될 때 불기둥, 구름기둥이 성막을 덮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머물기도 하고 앞서가기도 하고 뒤에서 따라오기도 하고 했다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만 가자, 여기서 오래 머물렀으니라는 식으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참부장회의에서 떠날 날짜를 다수결로 정한 것도 아닙니다. 12명의 족장회의에서 타협을 본 것도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무리를 지어서 생활을 했고, 좀 더 쉬고 싶어도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가야 했습니다. 좀 더 가고 싶어도 구름기둥이 머물면 멈춰야 했죠. 갑자기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을 하고 성막 아래 모여 머물기도 했다라는 것. 그러나 이 성막 안에 누구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 그 제물을 주되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근데 이 성막 안을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전의 기구들이 나오죠. 놋재단, 물두멍, 성소에 들어가면 금촛대, 향단, 떡상, 그리고 지성소의 속죄소에 있는 법궤, 이 모든 것이 오실 예수를 우리에게 너무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죠. 내가 지은 죄를 대신할 제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소를 가지고 나오고, 보통 사람들은 양을 가지고 오고, 아무리 가난해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비둘기라도 반드시 가지고 제단에 드려야 했죠. 만약에 여러분이 소를 가지고 나와 그 소를 제물로 바쳤다고 하면 그 소가 죄가 있을까요? 아니죠. 죄 없는 소가 나 대신 죽은 것이죠. 제사장 앞에 소를 잡을 때 가지고 온 사람이 안수를 합니다.
내 지은 죄를 전가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의 목을 딸 때 그것을 지켜보는 심정이 과연 어땠을까? 다시는 죄 지고 싶은 마음이 안 일어나겠죠. 문제는 무엇일까?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그러므로 죄를 또 반복해서 짓게 됩니다. 우리의 제사는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보좌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온 천지가 어두워지고 예루살렘 성전,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 바깥에서부터 지성소가 환히 들여다 보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법궤가 모든 사람의 눈에 들어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도 안 죽게 됐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아놓은 죄악의 위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께서 당신의 육체를 찢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휘장이라는 것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성소의 휘장을 제치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였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거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하루만 들어가도록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담대하게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예, 정말 잊을 수 없는 단 한 가지. 예, 교회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갈 때 보면 예, 어떤 그 선교사님의 몽골 울란바토르에 있는 청년들이 선교를 떠난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그 선교사님은 다리를 저는 소아마비셨다고 하네요. 예, 몽골 청소년 탁구 대표팀을 지도하는 코치로 계셨다고 그래요. 예, 다리를 저는 소아마비셨는데 이 선교사님은. 그래서 일행 일정을 마치고 떠나기 전날에 너무 아쉬워서 양 한 마리를 잡아주셨다고 그러죠. 우리 청년들이 그때 양을 잡는 모습을 직접 목격을 했다고 그래요. 그 선교사님이 양을 한 마리 잡아줬는데 양을 마당 한가운데 거꾸로 눕힐 때도 양은 전혀 반응을 하지 않더라고 합니다. 양은 다른 가축의 경우처럼 정수리를 찢거나 목을 따서 죽이는 것이 아니고 피를 한 방울이라도 흘리지 않기 위해서 거꾸로 눕힌 양의 배 가죽만을 칼로 조금 가릅니다. 그래서 속에 있던 밥통의 윗부분이 갈라진 틈으로 붉어져 오르면서 피가 흐르지 못하도록 자동막의 역할을 하더랍니다. 그때 몽고인은 양의 배가죽과 밥통 사이에 손을 넣어서 양의 숨통을 눌러 죽인다고 그래요. 놀라운 거는 무지막지한 사람의 손이 그것처럼 양의 배를 가르고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숨통을 틀어주는데도 양이 신음소리를 한 번도 내지 않다라는 거죠. 다 이제 숨이 넘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호봉을 양에 찢겼던 네 다리를 파르르 떨 뿐으로 양이 죽는다고 합니다. 양의 죽인 손을 빼낸 몽고인은 양의 털가죽을 벗겨낸 다음에 양의 배를 완전히 가르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그 속에 고여있는 피를 주걱으로 남김없이 퍼낸다고 그러죠. 그렇게 잡은 양고기와 내장, 피를 돌멩이와 함께 큰 통에 넣고 몇 시간을 삶은 뒤에 조리가 끝난 양고기를 시식을 하게 되는데 이 광경을 고스란히 지켜보던 청년들은 양고기를 어느 누구도 입에다 대려고 하지 않더랍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 둘씩 양고기를 먹기 시작했다는데 그날 그 시식은 양고기를 씹는 게 아니라 이사야 53장 7절의 의미를 되시게 됐다고 그래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도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동물 가운데 왜 구약의 사람들이 유독 양을 속죄의 제물로 즐겨 사용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셨는지, 왜 성경이 하필이면 주님을 양에 비유하게 했는지 이유를 확연하게 양을 잡는 모습을 보면서 그 청년들은 알 수 있었다고 그러죠. 양은 자기 생명을 남을 위하여 잠잠히 그리고 기꺼이 내놓는다고 그래요. 사람이 배를 가르고 속으로 손을 넣어 숨통을 눌러도 반항 한 번 없이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므로 양이 인간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듯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 내어놓으심으로 잠잠히 포기하시고 인류의 구원자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신 예수님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은 휘장을 찢으신 것처럼 죄인인 우리를 당신의 몸을 찢으셔서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를 이 땅에 연결시켜 놓아 주셨습니다. 그 다리를 통과하는 자는 하늘과 통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찢으셨어요. 당신의 가슴과도 같은 하늘을 찢으시고 우리를 그 길로 오게 하셨고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한량없이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도록 하신 사건. 여러분, 하늘을 찢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통해 하시겠습니까? 길이 여기 있는데 다른 데서 영원으로 가는 길을 묻거나 찾는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여기 하늘을 찢으시고 축복을 베푸시려고 준비해 놓으셨는데 다른 곳에서 복을 달라고 빌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눈같이 희어졌다는 것을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찌 십자가를 멀리서 쳐다만 보고 만족하고 있을 수 있겠는가? 좀 더 가까이 더 많이 알고 싶은 안타까움과 갈증이 우리 마음에 생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막을 보고 왜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좀 더 바짝바짝 다가 앉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